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마음밭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가 먼저 일어났어? 호선이가 먼저 일어났어? 본사님이 깨울 때 예 하고 일어났어? 호선아? 바로는 일어났어? 두 번째 깨울 때 일어났어? 째요? 세 번째요? 첫 번째요? 왜 두 번째 꼭 일어나? 한 번 깨웠을 때 바로 일어나면 두 번 안 깨우시잖아. 그지? 밤에는 한 번 깨울 때 일어나. 학교 갈 때도. 알았지? 자, 그래도 깨운다고 일어나서 오는 게 은혜지 뭐. 깨운다고 일어나. 요새 공부하랴, 운동하랴, 정신이 없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쟤네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 건지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겠지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날이 오겠죠.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부부 중에 대표적인 부부 중에 부정적인 그리고 네거티브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어제 말씀 11절까지 있었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전부로 속인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속인 것이, 거짓된 것이 문제였고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본을 삼으셔서 이 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치십니다. 그러자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떨게 돼요.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당신의 뜻대로 다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도구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임금이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느 자리에 쓸 때 자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니, 그 나를 통해서 이 역할을 맡겨주시니, 그러니까 귀한 거고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리의 역할을 좀 해달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총리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로 뽑는 거에 있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하는 바람에 지금 뭐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그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대통령 취임한 지 처음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대요. 만 2년 만에. 여태까지는 코빼기도 만날 생각도 안 하더니 이번에는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총리를 좀 해주십시오. 뭐 비서실장을 해주십시오. 이걸 영광으로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그런 귀한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니까, 임금이 그런 귀한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랑이하고 호선이에게 어떤 걸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이렇게 귀한 PPT를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선이가 찬양팀에 올라와서 싱어를 하는 것도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선이가 생각할 때 솔로몬 행각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같아? 믿는 사람이 어디에 모여? 그렇지, 교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회 같은 곳에 모인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 이 솔로몬의 행각은 바벨론의 침략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고,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거기야, 그 자리야. 거기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고 이적과 표적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면 믿는 사람만 모였겠어요? 그 밑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호선아,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여기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사람도 있겠지. 네.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왜 와? 화랑아?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왜 와? 너 왜 와? 교회 오늘 왜 왔어? 엄마가 오래서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왔어 교회? 왜 모이지? 호선아? 그렇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찬양하고, 그게 이제 예배,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였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그 나머지라는 게 아직 믿지 않든지,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구경하고 싶든지,
이거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데 한번 볼까 하고 구경꾼이 있죠. 구경꾼.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자, 이런 거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교회에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호선아, 화랑아, 호선이 자면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해주고, 호선이 너도 화랑이가 눈을 감으면 눈 뜨라고 얘기를 해주고. 알았지? 나를 쳐다봐, 나를 똑바로. 자, 믿는 사람들도 왔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왔어요. 오늘날도 똑같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많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믿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데, 근데 우리는 특수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고, 또 유학생들은 밥 준다고 하니까 오고, 도움을 받으러 오고, 그래서 와. 믿지 않아도. 근데 한국에서는 도움을 받으러 교회 가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으로 요즘 국어라는 분들도 교회를 잘 안 간대요. 옛날에는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전도사 시절만 해도 25년 전에는 항상 목사님이 500원짜리를 그 사무실에 가득 바꿔놨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어. 그쪽 일대를. 이 교회 가서 500원 받고 저 교회 가서 500원 받고, 그럼 한 10,000원 되잖아. 그게 일이요. 매일 와. 매일. 그러면 알아.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게 업인 게. 그래도 매일 줘. 25년 전에 그랬어. 근데 요즘은 거지들도 교회를 안 찾아가요. 그렇게 돼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문전박대를 하고.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전부 믿는 사람들만 다 모여있다. 제가 늘 표현하지만 병원에 의사 간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영적인 병원이 돼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 뒤에 보면 이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건 진짜 간절한 마음이죠.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기를.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 그리고 이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의료기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병원에 의사 간호사만 있는 병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호선아, 화랑아, 네가 생각할 때 병원에 갔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고 의사하고 간호사만 있다. 그럼 그 병원이 어떻게 될까? 망하죠. 뭐 환자가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해. 근데 그 돈하고 관련 없이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네? 근데 그 병원에 환자가 없다. 그럼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건 의과대학이나 똑같지.
의사를 양성하고 간호사를 양성하고 병원이 아닌 거지. 교회가 영적인 의료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닌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교회라는 정체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병든 자가 와가지고 그냥 막 아수라장이지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 아프다고 봐달라 그러고 저 사람 아프다고 봐달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호선이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랑이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오냐 그러고 이 사람은 뭐냐 그러고 여기서 아프다 그러고 저기서 왜 나 먼저 안 봐주냐 그러고 왜 나는 늦게 봐주냐 그러고 그런 데가 원래 교회인 거야. 원래 그래야 되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힘들지. 그러면 전쟁터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람아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 때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러면 막 부르잖아. 위생병이라는 소리를 또 모르겠지? 뭐 간호사, 의사 뭐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위생병에 막 들어오면은 막 아수라장이잖아. 막 그리고 치료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 이러면 여기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막 난장판이야. 그게 전쟁터야. 근데 일반적인 병원은 오거나이징이 돼 있지. 손님이 오면 접수 받으세요. 다음은 누구 만나세요. 어디로 가세요. 근데 전쟁터는 그렇지 않아.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사실 왜 이민교회나 선교지가 늘 그러냐?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선이야.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야. 그러나 후방은 전쟁터가 아닌 후방은 조용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쟁터에서 신앙생활을 한 20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민사회가 원래 그런 곳이고 나라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와. 담배 피고 술 피고 마약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와. 그러니까 후방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지. 그 병원을 지키면서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수술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시키고 그러신 거죠. 그 중에 첫째는 내 자녀다. 이와랑 애들이 참 신기하네. 내가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도 계속 눈을 감네. 신기하네. 이게 물론 뭐 본인의 의지로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하네. 이러잖아. 이러고 있다가 또 눈 감아 그대로. 이와랑 그러면 떴다가 또 눈 감아. 야, 대단하다 너네들. 우선아 눈 뜨라니까 뜨고 있는 거야?
눈을 크게 떠. 호선아, 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제 지금 쳐다봐봐요. 감고 저 뜬 거요, 감은 거요. 둘이 똑같아가지고. 김종국 사촌도 아니고. 호선이 김종국이 알지? 하나님 모르니까 누군지 알려줘. 김종국. 나중에 알려줘. 하나님 몰라. 우리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와 같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영혼의 병원, 치료소, 의료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오는 것은 정말 복된 거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넌 크리스찬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여러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라고 내 자식들이 크리스찬이 그냥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성경을 안 가르치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거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장로의 아들이건 목사의 아들이건 권사의 자식이건 뭐 집사의 딸이건 소용없다니까. 그게 요즘 보여지고 있잖아요. 옛날엔 저도 장로의 아들로 컸지만 요즘은 장로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렇게 돼버렸다고. 심지어 목사의 자식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과 신앙이 자식에게, 얘들아, 야, 쟤네 진짜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자식의 믿음과 신앙이 손주에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진짜 선교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미 끊어졌어요. 자기 자식은 안 믿는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대. 자기 자식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필리핀 가서 뭐 한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선교지가 가까운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리고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확장이 돼. 저 먼 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게 뭐야? 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따로 어디 나가서 해야 되지만,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야지. 여기는 지금 썩고 있는데 여기를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화랑이가 죽어가고 있는 건데. 호선아, 화랑이 물에 빠지면 건져줄 거야? 수영 못해요. 이러려고? 물에 빠지면 건져줄 거야? 안 건져줄 거야? 건져 죽는다고? 건져 줄 거야? 화랑이는 호선이가 다쳤으면 가서 구해줄 거야? 어떻게 구해줘? 네가 쟤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너 쟤 업고 뛸 수 있어?
어려워. 내가 볼 때 너 뭐쟤 업고 못 뛰어.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근육이 어차피 호선이는 뭐 잘 모르겠는데 화랑이는 짐 다니면서 뭐 근육 맨날 엄마한테 여기 만져보라 그러고 여기 만져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지나가다 한번 만져보세요. 근육이 좀 생겼나? 근데 근육을 키우잖아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짐에 안 가고 맨날 이거 안 하고 막 이거 안 하면 여기에 근육이 커져요? 벌크업 안 돼요. 영적인 근육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경을 배우는 거 이런 걸로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근육이 키워지냐고. 그거를 해야 남을 돕지. 지금 하랑이가 저기 호선이 없고 못 뛴다니까. 그냥 총 맞으면 잘 있어 나라도 살을게 그리고 도망갈 판이야. 너는 야 어쩔 수 없다 야. 그리고 남겨두고 가야 돼. 왜? 그러다가 쟤도 죽어. 내가 보면 호선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키지도 못해. 하랑이가. 네? 똑같은 거.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킬 힘이 있어야지. 그게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그게 말씀 충만이라고. 그게 영적으로 기도가 쌓여야 다른 영혼에게 접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 평안과 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절대 나도 방전인데 어떻게 점프를 해주냐고. 방전된 차를 가서 점프를 해주려면 내 차가 배터리가 풀로 차징이 돼 있을 때 그게 점프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봐라. 네가 쟤를 도와주려면 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전호선. 너 화랑이한테 수학 배우고 있어? 가끔 물어보지. 물어보지. 너는 얘한테 뭘 도움을 주고 있어? 르세라핌 이런 애들 알려주고 막 그래? 아이유가 누군지 알려주고 이래? 도와줘?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어? 그거라도 알려줘. 주고 있어? 일장춘몽이 뭐야? 너도 몰라? 들어는 봤어? 안 들어봤어? 일장춘몽? 내일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늘 가서 둘 다 예습해와. 이화랑 뭐라고?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엄마도 모른다 그러면 저기 네이버에 물어봐. 변호사 뭐라고? 일장춘몽. 알겠어? 이따 오늘까지 확인해서 알아서 알고 있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내일 설교 때 나오는 건데 또 외교어로 듣지 말고. 알았지? 교회가 영적인 병원, 내가 영적인 의사가 돼야. 그런데 어떻게?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내가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이건 뭐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고 지옥길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영혼도 있지만 우리 호선이와 화랑이 엄마가 깨우고 권사님이 깨워서 그러한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복인 줄 저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지게 알게 해주시고 아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벽을 깨우고 이른 아침 미명에 아버지께 찾아와 인사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